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심판을 하실 때 그 단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어떤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죠. 그 헛된 길에서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먹혀들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볍게 처음에는 징계를 하시다가 점점 그 징계가 심해지죠. 그러다 그 징계도 안 되면은 마지막 단계는 버리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하시는데 드디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겠다. 내가 너를 던져 놓고 다른 백성에게 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그 본문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늘의 묵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소식 뒤에 오늘 보시니 보면은 오늘 본문 말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중간에 세번역 성경으로 나온 것을 이렇게 써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이 더 어떤 마음이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를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네. 훨씬 더 이제 어감이라든지 이게 더 이제 와닿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는데 잘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버전들 다른 성경이 번역된 것을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 여러분 집은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참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뭐 덜해졌다고 하는데, 일생 동안 돈 모아가지고 집 하나 살려고,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을 묻고, 그렇게 해서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닌가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집은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평생 일한 대가로서 집 한 채 얻는 거. 이제 그게 젊은 사람들의 목표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집이 소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집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쉬고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집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소유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유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그러니까 유업,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어받고 물려주는 그런 유업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냉면 좋아하세요? 저도 뭐 가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가는 곳이 냉면집이 하나 있어요. 옥천냉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면은 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평양냉면이 있고 함흥냉면이 있잖아요. 평양식 냉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국물이 약간 비릿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꽁 그 고기로 이제 육수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 평양냉면이고, 함흥냉면은 뭐 회냉면이나 비빔냉면 같은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두 개가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옥천냉면은 황해도식 해주냉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옥천냉면에 가서 제가 먹고 나서는 이게 무슨 냉면이야 그랬어요. 근데 몇 번에 가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옥천냉면 가서 한번 냉면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먹어줘야 되는데, 그 옥천냉면이라는 곳이 처음에 생긴 것이 할머니가 이제 그쪽 황해도 쪽에서 내려오신 할머니겠죠. 할머니가 이제 그쪽에 다 허물어가는 집에다가 냉면집을 했는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점점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그 할머니의 후손들이 냉면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옥천냉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이제 그 할머니가 자기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냉면이라는 것을 유업으로 남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보면은 차도 많이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유업이라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유업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라는 것은, 내 소유라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야곱을 들 수 있죠.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을 한 것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서 다시 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귀여운 것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내 귀여운 것. 공동 번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귀여운 것이면 손주들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손주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손주단 아니에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귀엽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넘겨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이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포도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나와요. 포도원에 좋은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에 또랑을 파고 뭐 정말 노력을 다해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는데 좋은 포도가 열린 것이 아니고 들포도가 열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으로 포도나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내 포도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그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그 사랑, 정말 일방적인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숲속의 사자. 사자는 어떻습니까? 포악한 존재가 사자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중에서 왕이고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좋은 풀밭에 인도하면 거기 가서 먹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 그 자기 능력으로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런 그 백수의 왕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문이 있는 매, 9절 말씀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이 있는 매는 무엇입니까? 아주 화려한 그 매 중에서 그 날개라든지 이런 깃털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매를 얘기하는데 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 양, 소, 그다음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매나 이런 것들은 가증한 짐승, 그래서 먹지 못할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매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포악하고 매는 그 새를 잡아먹고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조그만 작은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게 바로 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방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비둘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매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세속주의, 그 다음에 어떤 뭐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혼합되어져 버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배가 보여주기 위한 것들 어떤 뭐 쇼같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다른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바뀌어진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의 그런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기 때문에 문이 있는 매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노로 인해서 원수에게 넘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집이고 내 소유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에게 넘기고 오늘 보면은 들짐승을 모아서 물어뜯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가 또한 포도원을 헐고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모압과 블레셋과 암몬과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위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다음에 매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을 얻지 못하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칼에 삼킨 바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차례에 걸친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다 땅은 완전히 속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왕과 신하들과 지식인들은 다 잡혀가고 그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그 황폐된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버리는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3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 현명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까? 경고할 때 처음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할 때 그때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현명한 길 아닙니까? 다 경고할 때도 무시해버리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냥 계속 고집부리고 결국에는 이제 버리는 단계까지 가면은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모습이 어떠냐? 평안이 없는 모습.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안전한 모습은 샬롬의 모습이죠. 샬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은 샬롬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샬롬이 있어야 되고 모든 자연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있는 것.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샬롬이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지 그 소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출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놋하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철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28장이 어떤 장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것을 뭐 신방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저주의 말씀이 축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놋하늘이 될 것이다. 땅은 철땅이 될 것이다. 놋하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리로 하늘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놋하늘이 되면은. 그리고 땅은 쇠가 됐다는 쇠가. 그러니까 흙이 아니고 땅의 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싹이 나겠어요? 싹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뭐 하나 되는 일이 없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분명히 열매가 없고 기대한 만큼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곳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혹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은 사랑하는 것 그쪽에 더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렇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망하게 된 것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도가 좀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버려지는 단계까지 간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것들, 조상들이 잘못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까지 그런 나쁜 영향력들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일이 없고 여러 가지 막히고 그럴 때는 한번 돌이켜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 그런 것들은 다 차단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잘못된 것들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쁜 성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벌하시고 때리시고 버리시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말 새롭게 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구역예배 모임이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온세계 선교 12개 미션센터를 위한 중보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진행되는 세례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